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택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택자가 된다는 것은 100% 안전한 운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떤 사람을 지목하시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지목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순간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붙든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사이를 그 무엇도 갈라놓는 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손에 이끌려서 마침내 우리는 구원의 땅에 이르고야 마는 것이죠. 그게 택함 받는다라는 것의 기적인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가 걸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그가 하나님을 비웃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서 징계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을 때 이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학대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온니엘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자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왔던 평화가 쭉 지속되지도 않아요. 40년 만에 깨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압 왕 에글론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학대해요. 그러자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평화가 와요. 그런데 이 평화도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80년 만에 또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백성을 구하잖아요. 평화가 와요. 그게 또 계속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게 뭐냐? 이 평화가 40년짜리예요. 또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쁨도 주세요. 평안함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옥 같은 상태에 우리를 유기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안한 상태가 쭉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잠시 왔던 우리 가정의 평안이 곧 깨져요. 잠시 있었던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잠시 왔던 내 마음의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깨져요.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왜 우리의 평안은 지속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깨지냐 이거예요. 왜 깨지냐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일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 원래 무깃도 물가 다안악은 이런 싸움이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무깃도와 다안악을 요셉 지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아직 그 땅은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완전하게 정복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요셉 지파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력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힘을 너희 손에 주셨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한다라고 할 때 완전한 정복의 전제가 뭐냐? 그들을, 그 거민을 완전히 다 쫓아내야 돼요.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사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요셉 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러 가요. 그리고 그 지역 중에 일부가 무깃도와 다안악인 거예요. 그런데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정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완전한 정복을 못해요. 거기에 어떤 치명적인 기록이 있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러 성읍에서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일부를 쫓아낸 건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아요. 완전함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자 사사기 5장 오늘 말씀에 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무깃도와 다안악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완전하지 못하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말해요. 근데 왜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순종은요 99%짜리 순종, 이게 99%와 순종,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나 100%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완전함 100%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99% 순종했으면서 1%의 불순종을 남겨놓는다, 이것을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냐? 따라가요. 자신의 고향집과 친척집을 다 떠날 만큼, 버릴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요. 문제는 뭐냐? 따라가는데 사는 날 내내 100%가 안 돼요. 100%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려요.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기다리다가 못 참아서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배신당해요. 그래서 기다려요. 또 못 참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싸워요. 오늘날까지.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100%예요? 왜? 내가 남겨놓은 1%의 불순종이
온전할 수 있었던 나의 평안함을 깨고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뭐냐?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해야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100% 순종하면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패턴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사사기에 날마다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혹은 이 80년의 평안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의 시기가 왜 와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와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안해요. 지도자가 100% 순종할 때까지만 평안해요. 그런데 100% 순종하는 지도자가 상실되는 순간 이 화평이 또 깨지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시작돼. 그래서 순종은요 100%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일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이 되면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주차하는 차량의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동네에서 이 주차 문제가 일어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있는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한 목자님이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있죠. 여기 커뮤니티 이제 카페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려진 글을 보니까 누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한 사진을 찍어놓고 교회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점거했다, 공공 도로를 점거했다라고 하면서 신고하자라는 이 선동과 함께 너무 심한 욕설과 저주의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저주의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저주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글을 볼 때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주차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주차 봉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글에 이제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공공 도로인데 여기에다가 교회가 주차를 해놨다 이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이 건물 소유의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 소유예요. 그 증거가 뭐냐? 어떤 분이 이제 주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구청에서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도, 구청에서 온 문자 내용도 이제 댓글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그 땅은 원래 공공부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단속 범위가 아닙니다라는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땅을 공공도로로 잠시 지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한테 양해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좀 부탁드립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탁을 받은 거예요. 부탁을. 원래 거기 우리 땅이에요. 그게 공적으로 이제 답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질서에 따라서 주차를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글을 써주시는 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양심도 없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써놓고 굉장히 심한 욕설과 저주를 써놓으신 거예요. 저 이거 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그 글을 다 봤어요. 정말 제가 내용은 말하지 않겠는데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한 저주의 언어가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일은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 책임자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가 교회를 지키는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사건은 복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건도 복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걸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과하자 이거예요. 사과하자. 근데 이게 사과할 게 없는데 사과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건데, 교회가 예전에 이제 세상 가운데서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온전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뭐가 이제 그 마음에 맺힌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다 부당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도로를 내줄 거면 우리가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찍힌 이제 사진을 보니까 통로가 좁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를 이제 휠체어가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좀 고생을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제 마음이 뭐냐면 사과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스승님께 배운 게 뭐냐면 사과를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 완전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할 거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토를 달거나 약간이라도 변명을 하거나 왜 돌려까기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 이런 식으로 깨끗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사과를 하면 그것 때문에 싸움을 또 해야 돼요. 너 위선자구나. 사과하는 척, 교양 있는 척 하면서 네가 나를 공격하네, 변명하네, 이러면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거. 싸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완전한 사과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완전한 사과가 뭐예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요. 제 안에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의 지혜로 나아가면 또 싸워요. 또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완전한 사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완전한 사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주시는 그대로 글을 쓸게요. 어떤 언어를 주시는지 제가 그걸 쓸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이거였어요. 일단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그 글 속에는 사실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배려를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 안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 오해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가면서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오해십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그분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적고, 우리가 주민분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교회로서 공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이 우리에게 받으신 상처가 뭔지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과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완전한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걸 적었어요.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한, 현재의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쓰신 욕설과 저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절대로.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뭔가 상처를 줬으니까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듣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한마디도 방어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과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일 뒤에 그 카페에 다시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글을 봤죠. 난 또 어떤 비난을 들었을까, 어떤 공격을 받았을까,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쓴 글을 본 거죠. 일단 그 글을 보니까 싫어요 표시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좋아요 표시를 누르셨더라고요. 논쟁이 끝났어요. 싫어요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글을 쓰신 분이 굉장히 심한 욕설과 저주의 내용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을 보니까 그분이 저주의 내용 그 부분을 지우셨어요. 다 삭제를 하셨어요. 그분께 되게 죄송하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소통한 게 너무 감사했고, 제 사과를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의 분노가 끝났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는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그 길을 갈 때는 완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 그러면 기절하면 안 돼요. 고통 많이 받는 걸로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갈 거면 모르겠고, 십자가의 길을 갈 거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할 거잖아요. 사과를 할 거면 완전히 사과해야 돼요. 불완전한 사과, 사과가 아닌 것 같은 사과, 변명을 하는 것 같은 사과, 이거 할 거면 그냥 사과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사과를 할 거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실 겁니까? 회개하실 거면 억울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실 거면 변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 회개를 할 거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를. 사과할 거면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그래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제가 하나님께 이번에 배웠어요. 저도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으로 나아가면 사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할 때도 완전해야 되고, 용서를 하실 거잖아요. 완전히 하세요. 완전히. 남겨놓지 마시고, 용서를 할 거면 복수의 불씨도 남겨놓지 마시고 완전히 용서를 하세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실 겁니까? 그냥 99%를 할 거면 하지를 마세요.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래야 헛수고도 없고 완전한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었으면 그 길 가실 거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완전함을 이루세요. 완전함을.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이 일을 먼저 겪게 하셨나 봐요. 완전함을 이루세요. 100%의 순종을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함을 이루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고, 순종으로 가야 되고, 용서로 가야 하고, 사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게 주님 뜻대로 했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납니까? 왜 평안함이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와 다한악을 점령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또다시 벌어져. 하나님, 내 삶의 평안함은 왜 깨졌습니까? 왜 나는 또다시 전쟁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줄게 라고 말했으면서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과할게 라고 말했으면서 완전한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아직도 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완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가난한 거민들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완전함을 이루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모든 전쟁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함을 이루어 100%의 순결한 순종을
이루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